네, 먼저 오늘 운동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 말씀은 참 부모님께서 이북에서 한국으로 피난 넘어오실 때 문경세제를 넘으실 때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을 떠나 단양, 충주, 용천, 수화부를 거쳐 문경세제를 넘었다. 문경세제는 1075m의 조령산이 버티고 있는 멀고 험준한 고갯길이었다. 그 길은 옛날 영남 선비들이 서울 과거길로서 교통의 요지였다. 그 가파른 고갯길을 박씨를 자전거에 태워 밀고 끌다가 또 업어 올리고 하면서 오후 1시경에 천신만고 끝에 고갯마루에 올랐다. 피란민들 모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리랑을 재상했다. 가슴 저리는 민족 애환을 함께 달리는 시간이었다. 참고은 생후와 승리 1권 281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진주교회의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줌을 통해서 참석하는 시군들 모두 또 반갑습니다. 이모년 설을 맞이해서 정말 어제부터 실질적인 명절 연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식구님들과 특히 큰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서 축하의 말씀해 주신 우리 김건수 교회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예배 잘 보셨죠? 오랫동안 정들었던 우리 이재승 목사님을 잘 환송해 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예배를 김해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평화대사 협의회장 그리고 국민연합 회장님을 오셔가지고 등록회도 저에게 주시고 또 꽃바구니 주시고 여러 가지 참 인사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느껴지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뛰어왔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마치 신들리스트의 마지막 장면. 내가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목숨을 더 살려주실 거고 내가 이 손에 낀 반지를 팔았더라면 그래도 2~3명의 생명은 유태인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을 때라는 그 심정처럼 저도 여러분의 식구인들 1세 또 2세 자녀들 정말 더 많이 살리지 못하고 더 많이 선도하지 못하겠던 그 아쉬움이 떠올라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저린다는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다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젯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제가 목회를 한 지 26년째가 되고 진주는 제가 인사명령을 받은 임지로는 8번째가 되는 뜻깊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예배 때 제 재미있는 간증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고2 때 입교해서 정말 젊은 때 정말 순수할 때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입교해서 바로 신학대학에 가서 쭉 목회길로 달려왔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마 작년 7월 통일세계의 디딤돌이라는 그 코너에 글을 보시면 좀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아버님을 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2004년 5월 5일 날 여수에서 쌍합 10승일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죠. 그때 선포하신 해에 참 부모님께서는 한 곳에서 가장 긴 정성을 들이신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수에서 참 아버님 나이만큼 85일간을 낚시 정성을 들이시면서 매일 아침 훈독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12마리면 12마리 숭어 목표를 정하시고 밤늦게까지 그 낚시 그 숫자를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하셨죠.
그때 훈독회 때 처음에는 청해에 가던 참모님 공관 거실에서 훈독회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별관 지하 1층 그 성전에서 하셨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와 전라도의 식구들이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훈독회를 참석하셨어요. 그때 한 번은 제가 그때는 북마산 교회, 그때는 북마산 교회가 학사교회 편입돼서 북마산 학사교회였는데 박인배 회장님이 그때 경남 학사 교구장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경남 학사 교구가 당번이어가지고 저는 북마산 학사 교회장으로서 식구들 같이 참석해서 총 한 30명 정도가 부모님 공간에서 같이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훈독회를 했습니다. 부모님 중심으로 불러 앉아가지고 한 30명 정도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훈독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다가 저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고 지적하시면서 너 어디서 왔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긴장한 나머지 갑자기 지적 물으시니까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떨리는 목소리가 좀 마산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직접 아마 그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그럴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산이야, 마사야.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어보시길래 저는 마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재차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마산, 마사. 그래. 말을 달리고 달리는 용사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마사, 말 맞자에다가 그 군사할 때 갑자기 말을 달리고 타고 다니는 용사가 되라고. 저는 그 말씀대로 직접 말을 타지는 못하지만 말 대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뜻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참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고 또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은 불임절 71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정말 특별한 날로서 기념식을 범일전에서 했습니다. 또 그 전에 1월 10일에는 경남의 목회자들이 월문절을 기념해서 월문절은 이제 문경세제를 넘은 날이라 해서 월문절인데 월문절을 기념해서 문경세제에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제가 있던 김해교회 식구인들과 함께 문경세제에 가서 참모님께서 추운 겨울 1월 10일 날 가장 추울 때죠. 그때 제자 박정화 씨를 업고 또 문경세제를 넘으셨다는 그 전체 코스를 식구인들과 같이 넘으면서 식구인들과 심정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버님과 같이 넘으셨던 그 김원필 선생님의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 식구인들과 같이 가서 찍은 기념사진인데요. 문경세제 제일 높은 데가 괴산 연풍에서 올라가는데 제3관문이잖아요.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제3관문 앞에서 이렇게 식구를 업고 아버님의 심정을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명 업어드렸는데 거의 힘든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 김원필 선생님 아버님보다 6살 나이 작은 제자로서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선생이 되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 분을 김원필 선생님과 다리를 다친 제자 박정화 씨를 데리고 12월 4일 날 평양을 출발해서 피난길에 산전수전 고비를 넘으면서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도착해서 경상도 쪽으로 문경세제를 넘으셨을 때 제일 높은 상간문 고개를 올라가는 길을 지금도 가면 거기가 좀
이렇게 지금은 길이 잘 이렇게 골골해서 경사도를 좀 없애고 차도 갈 수 있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오솔길로 작은 길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산길이어서 김원필 선생님이 자전거를 등에 메고 고개를 넘기 위해서 앞장서 가셨고, 또 아버님께서는 박정화 씨를 등에 업고 그렇게 고개를 오르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품질이 좋아져가지고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 보면 자전거 한 대에 몇백만 원 하는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정말 가볍고 그런데 단단하고 가볍고 단단한 소재, 신소재를 가져가는데 예전에는 자전거가 엄청 무거웠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일제시대 때부터 저는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아주 무거운 자전거가 있었는데 진짜 무거웠어요. 근데 최소한 제 생각엔 20-30kg 정도는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자전거가. 근데 아버님께서 업고 가셨던 박정화 씨는 저도 한번 봤어요. 그분은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가끔 전에 간증하러는 나오셨어요. 그때 제가 경주 출신의 성화학생 때, 고등학생 때 입교했기 때문에 경북교구 대구에서 교구 공부할 때 거기에서 박정화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으면 거구예요. 키도 크고 덩치가 거구라서 몸무게가 한 80kg 나갔다고 합니다. 80kg. 피난길에 살이 좀 빠졌다 하더라도 한 60-70kg는 나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 거구를 아버님께서 업고 오르막 산길을 오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김원필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자전거가 무거워가지고 거기에 자전거 들고 그래서 김원필 선생님께서도 생전에 간증을 하실 때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문경세제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든 아버님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자기 자전거를 메고 자기 갈 길만 갔다는 것이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피난길에 지친 몸에 무거운 자전거를 등에 메고 산길을 오르는 것이 힘이 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자기가 등에 메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무거운 그 박정화 씨를 업고 뒤따라서 달길을 오르려고 계시는 아버님이 계셨는데 왜 나는 그 순간 내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평생 남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까지도 박정화 씨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가족까지도 피난 가면서 남겨놓고 버리고 갔던 그 박정화 씨를 아버님께서는 자전거에 태우고 평양에서부터 이남까지 자전거에 태우고 어떨 때는 업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오셨죠. 그게 바로 그 최초의 제자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제자는 박정화 씨는 결국은 끝까지 따르지 않고 경주에서 아버님과 떨어졌지만 김원필 선생님은 정말 참 아버님보다 6살 젊은 입장에서 아버님을 초창기부터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평생 아버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2010년에 일본의 우리 병원이 있죠. 일신병원 거기서 양력 4월 7일날 아버님보다 2년 먼저 성화하셨다고 합니다. 성화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축복 가정 장형 김원필 천정 봉신자라고 휘호를 내려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연기의 발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변치 않고 참 아버님을 모셨던 분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후회로 남는 것이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보다 훨씬 힘드셨을 참 아버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한번 돌아오지도 못했던 불충을 후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 나 자신의 삶은 김원필 선생님과 비교해서 얼마나 후회가 많이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환경에서 힘들 때 하늘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계신다고 하시면서 진짜 계십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버거워서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 하나님을 잊고 또는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월 동안 참담함과 고통 속에서 참아오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의 걱정, 근심의 범위는 세계 인류를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참부모님보다는 아무래도 가벼운 것이죠. 항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고와 정성으로 승리의 길을 닦아 나오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노고를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김원필 선생님처럼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았어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정말 오늘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딱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입장이 아니고 상대 입장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상대 배려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참부모님까지도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면 우리의 짐이 얼마나 더 가벼워지니 가볍게 느껴질 수 있고 더 열심히 가지는 더 큰 하늘의 힘이 충분히 함께하지 않을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설날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말 못 가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자기 집에서 조촐하게라도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기도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임지에 있을 때 항상 명절마다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2년 정도 명절 때 잘 못 갔어요. 제가 차남이고 우리 형님이 이제 8대 종족인데 집에 가서 경주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원래 90입니다. 90. 어머니께서 한 6년 전에 성화하시고 혼자 계시는데 성주님이 반찬을 해달라고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말도 안 받게 그러시고 밥도 해 드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가끔 찾아뵙는데 우리 형님이 좀 경찰이라서 좀 공문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뵙 명절 때 잘 못 갔어요. 오지 마라 하시고 형님이 경찰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 집에서 꼭 조촐하게 상을 차려서 기도해야 하면서 조상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식구님들께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식구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정말 조상님 감사하고 했을 때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함이 생기고 조상님들께서도 선의 조상님들도 더 기뻐하셔서 죄를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힘들다고 자기 자신의 근심에 걱정에 쌓여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변 가족과 친척, 친지, 이웃 나아가서 천진 참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돌아보려 투구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언제 영계의 불림을 받다 가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언제 불림을 갈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정말 예, 얼마 전에 우리 이현상 장로님 모친 성화시했으면 성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데는 미랑 1년 전에 미랑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신령하게 가신 적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하늘이 필요하신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데려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영계의 불림을 받아가더라도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식구들 모두들 우리 이번 설날에는 하나님 보는 장모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돌아보면서 잘 위로해드리고 특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후손들을 지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조상님들께 정성으로 차례를 지내면서 코로나의 엄중한 가운데서도 어느 명절보다도 후회가 남지 않는 명절을 보내시고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